어,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꾸 방법을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언약 가운데 중요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강조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토 달지 말고 그냥 붙잡으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그런, 때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또 세 가지 뜰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는 조금 우리가 좀 늘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와 또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겠나, 가능하겠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식처럼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공식처럼.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져요. 정확한,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몇 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중요하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때에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그게 완벽하게 성취됩니까? 조금은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언약 여러분이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될 거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은 언약 잡은 렘넌트 반드시 지키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자녀가요, 진짜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이런 공식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자꾸 뭐 해야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계획은 뭐고 뜻은 뭡니까, 여러분? 계획은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목적을 두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 좀 계획은 좀 범위가 크다면 뜻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금요기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가치를 두고 계시다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굉장한 가치를 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니까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 두세 사람 뿐이겠습니까? 지금 복음 가진 많은 성도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편 22편 3절입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약속하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그 마음 없는 사람은 아예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하나님 뭔가 목적을 두고 이루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메신저는 단순히 말씀 전달하는 자거든요. 심부름하는 자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도 할 수 있고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없다. 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여기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백날 들어도요,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험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갖고 있는 상처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앞세우고,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다 나오나 여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복음을 맡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잘 되는 게 참된 성공입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죠. 그러면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거, 이게 참된 성공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성공은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대로 놔두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예수님은 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하며 죽기까지 다른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잘 되면 생각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거든요. 23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도 행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도 행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바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다 끝냈는데도 할례까지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까지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완성자.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란 말 이제 설명 안 해도 알죠?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율법을 지키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성령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성취시키시는 거죠.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거든. 예수님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오히려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형식적인 삶을 삽니다.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한다면 주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나님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거든요. 뭔가 오늘 이 금요 교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니까. 성경 말씀이 한낱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정말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두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라 그러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져요. 그게 상처가 되면 될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에 관심 있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다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맞죠? 맞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뭘까? 첫째도 예배예요, 둘째도 예배예요, 셋째도 예배예요, 넷째도 예배예요, 100번도 예배예요, 1000번도 예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겁니다. 말씀이. 맞아요? 저 뒤에 맞습니까? 황경수 장로님 맞아요? 마스크를 써서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행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전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합니다. 말을 해도 보면은 그냥 말인지 포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강단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들어보면요, 완전히 세속적인 말만,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16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는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입을 벌리고 말할 때마다 언약에 근거한 말씀, 하나님 말씀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말이 너를 엉켰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말이요 한번 잘못해버리면요, 이게 말이요
네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원망하는데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리고 성도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지 마라.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사단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말한 대로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에 근거한 말씀? 말씀 포럼. 여러분,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18절에 보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그 어떤 좀 내가 시쳇말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말하고 싶더라고. 저 사람이 알라나 모를라나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은요 잘한다 그래야지만 그냥 좋아하지. 잘하라고 충고하고 뭔가 경책하는 거는 싫어해요. 다 오해를 해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나는 야단칠 때도 많고요. 막 뭐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막 성도들 이런저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부교육자들한테 돌려가지고 잘하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요 기분 나쁘다. 목사님이 이런다니까. 아니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일만 시키려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을 두는 겁니까? 교육자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전에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 보니까 신학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 선교사 훈련은 나오고 신학은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교육자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언젠간 한계가 올 것 같아갖고 총신 RTS를 다 보냈어요. 다 신학교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 남았어, 한 명. 장로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이 시키려고 데려왔지 교육자들을 말이야. 신학교를 다 보내면 교회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 저 신학교 가 있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새로 교육자들 모셔야 된다고. 장로님들이 그랬다니까. 진짜로 사실적으로 참말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신학교를 보내야 저분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신학원만 나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학을 해야지. 부려먹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분들이 훌륭한 목회자로 교육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교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들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신학을 다 공부했잖아요.
목사 안수까지 다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들 다 총신 연고 나눠왔어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얼마나 사역들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일을 무슨 뭐를 부리기만 하려고 교육자들을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저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 시대 살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일도 시켜야 되지만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때는 충고도 하고요. 책망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원망해요. 다. 목사님 두고 보자 막 이러고. 나 참. 근데 설명하고 싶다니까 불러가 일로 와봐. 그러다가 관두자. 하나님 다 아시지 않겠냐?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기도하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들려요. 어떤 전도사님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를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내가 때로는 혼도 내고 잘 다독거리고 이러는데 그걸 본인들은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래요. 참 설명하려고 하다가 에이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언젠가는 알 날이 있겠지. 기도하자. 여러분 하고 맙니다만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막 다락방 안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내가 아니다 기다 막 설명하려고 막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할 거 아니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될 낀데 뭐 그렇게 변명을 하냐. 기도 아니다. 요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중요하거든요. 말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좀 재밌고 그런 말도 해야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때로는 같이 웃을 수 있는 말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피해를 준다든지 잘못되게 하는 말 여러분 오히려 믿음 떨어지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언약에 근거한 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하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의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니까 내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킨단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살아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도우신다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을 지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다섯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공의롭고 뭐라 그랬죠 여기?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근데요 대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죠. 외모로.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에요. 근데요 결국은요 내 기준대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더라고. 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절대적인 기준이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모로 판단하지 말란 말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복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거든요. 복음으로.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확하게 보여요. 복음 놓치면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복음으로 보면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보여지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기치는 인간도 나쁜 인간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거의 나쁜 사람이라. 왜냐? 복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기당해요. 자기 욕심 가지고 뭔가 동기를 가지고 보니까. 오늘 정말 짧게 설명을 한다라는 게 또 길어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하나 말씀하셨어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요.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의 도움받아서.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하나님처럼 중심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으로 이루시는 일 내가 정말 같이 행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